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45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자, 진실을 담은 유다의 말이 결국 요셉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형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의 말이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20년 전 자신을 버렸을 때 형들이라면 결코 이 상황에서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 이렇게 나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런 뜻이죠. 요셉은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벅찬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번 형들의 진심을 시험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거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있음을 확인한 거죠. 또한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순수하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시종하는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큰 소리로 웁니다. 그는 이전에도 형제들을 만났을 때 2번이나 울었어요. 이미 그때의 울음은 슬픔과 기쁨과 회한이 넘치는 교차되는 그런 울음이었죠. 그러나 지금의 울음은 아마도 기쁨이 훨씬 큰 이전의 고통을 다 떨쳐버린 울음이었을 것이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제해왔던 그런 감정이 폭발되자 요셉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요셉이 대국의 실권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미를 보여주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죠. 또한 지금 형제들 앞에서 엄격한 애굽 총리의 모습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돌아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궁중에 들리더라. 이 요셉이 하인 중 하나가 아마 사람들한테 가서 바로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요셉이라. 얼마나 드라마틱한 만남의 모습이겠습니까? 먼 이국에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이제는 자신들의 주인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보복을 위한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화해를 위한 용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형제들에게 아마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죠. 여기서 놀란다는 것은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죠. 두려워해서 경악했을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 동생 요셉이라니. 요셉은 묻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요셉의 가장 큰 관심사죠.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생사. 그죠? 이미 유다에게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말은 들었지만 과거에 그를 잃고 고통을 당했고 또다시 베냐민에게 어떤 재난이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아버지가 떠올렸고 걱정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형들은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아마도 형제들은 믿겨지지 않았을 것이고 순간적으로 자신들이 이제까지 저질렀던 그에게 범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제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당황하는 형제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합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을 대하였지만 여기서는 그의 동생으로 처신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참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죠.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더 안심했을 텐데 그들을 형으로 모시는 겸손이 나타나 있죠. 하지만 그 뒷말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그 말 때문에 그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더 놀라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사실 이 말은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고자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고민과 부담을 한시바삐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온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5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을 느끼셨습니까? 어찌 보면 뼈를 때리는 말이기도 하고 참 엄청난 말을 지금 합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두려워하는 형들의 심중을 알기라도 하듯이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죠. 그는 형들이 그를 판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뒤에는 지금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을 이긴 자가 갖는 넓은 자비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행동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안다면, 다른 지체들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를 보면 각
구성원들이 점점 조각조각으로 갈라지고 한 몸으로서의 일체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것,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죄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용서와 나눔,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또한 형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기여했다, 이런 표현도 하네요. 정말 황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후에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3차례나 더 강조합니다. 이 말은 요셉 이야기의 주제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즉,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야곱 가족의 생명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이루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6절 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말은 당시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요셉은 기근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즉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야 한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말이죠. 7절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형들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두 번째로 밝힙니다. 여기서는 5절에 비해서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는 말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손은 그냥 자손이 아니에요. 극심한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생명보존, 후손, 이런 단어들은 홍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요셉이 노아와 같은 큰 사명을 받은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그랬어요. 그냥 구원도 아니고 큰 구원. 이 말은 야곱 가족이 극심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이라는 단순한 육체적인 구원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장차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까지 내포한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후손이라는 단어는 남은 자, 렘넌트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바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를 유지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게 될 언약 백성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이처럼 자신의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죠. 신자들은
자신의 삶을 이런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세 번째 얘기합니다. 즉 이 부분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책임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비록 형제들이 악한 마음으로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바꾸어 사용하셨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의 지금 현재의 위치를 세 가지로 설명하죠. 바로의 아버지, 온 집의 주, 애굽 온 땅의 통치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는 말은 바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자로 삼았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가 애굽에 와서도 지도자가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 사는데 아무 문제될 것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의 해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셉은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를 신앙 안에서 해석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반면에 그의 형제들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불안해하고 당황해하죠. 요셉이 이 상황에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고난을 형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망과 저주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노의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정직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다 얻었고 이것을 복수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삶, 하나님이 바꿔주는 삶, 우리도 이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나쁜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증오의 마음, 아팠던 기억들이 다 없어졌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힘든 시절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기억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까지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길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